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에 함께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이번 수험생에게, 그리고 그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에는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대, 미래를 열어가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므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 일을 이루었고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부여된 사명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과 함께 건너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생각과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천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천적인 것은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운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의 영웅이고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과 그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뒤만 따라가는 것은 앞서 이끄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관중석에 앉아 관전평을 하는 것과 경기를 직접 뛰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바뀔 때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 정복은 결코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는 여리고성 같은 요새가 있었습니다. 7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크고 장대한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모세의 지도력에 비해 아직 검증이 하나도 된 게 없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처음 하는 일은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언제나 초행길을 가는 것. 처음 내가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일평생 두려움과 씨름하고 싸움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할까? 따라줄까? 자신이 이 거대한 사명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사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기만 해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여호수아, 두려움으로 가득한 여호수아, 근심으로 가득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첫째로,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의 생애는 어느 누구도 가볍게 볼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험생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의지했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의지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인간의 문제는 염려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서 어떤 이는 두려워서 불평하고 어떤 이는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외쳤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고 모세는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염려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앞서 일하시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8절 이어서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아대로 살면 감정대로 살다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인생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기준이 없다, 표대가 없다면 스스로 감정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왜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까?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주야로 바뀝니다. 아침, 점심, 저녁, 조석, 병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수험생들에게 더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형통하고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